방금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이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 다니시면서 이 말씀이 그다지 귀에 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일을 하면 근무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한 시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척도로 삼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계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시계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내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우리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기도 하고 개인이든 회사든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지 고민을 하고 또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싶지만 그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어내고 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세탁기를 만들어서 빨래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설거지하는 시간을 아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로봇 청소기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청소하는 시간도 아껴보려고 합니다. 교통수단도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거기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또 선택하고 또 그런 방법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시간을 연장해주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시계로 계측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그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타임입니다. 카이로스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타임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타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아십니까? 매도 타이밍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신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장사를 해야 될지, 이 공사를 내가 진행해야 될지, 이 농사를 원래 지어야 될지, 지금 내가 이 집을 사는 것이 맞는지, 지금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용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나무 꽂아놓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린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그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 이 카이로스의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그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실 텐데 눈으로 같이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야말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이 기한과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그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4월에는 벚꽃이 피고 5월이 되면 장미가 핍니다. 여름에는 참외와 복숭아와 수박이 나고 또 여름에는 소낙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립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는데 때를 따라서 그분이 직접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때는 이러한 자연의 때와 같이 주기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는 내가 정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이 원문을 보시면 카이로스 앞에 뭘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고 하는 형용사는 적절한, 가장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때, 타이밍 이런 단어고요. 붙이면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최적기,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기, 가장 좋은 타이밍, 이 유카이로스를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바로 이 유카리스의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맞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맞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삭을 주면서 가다 보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연히, 마침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때, 유카이로스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처럼 베들레헴에서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헤세드를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강물 위로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반대로 때를 따라서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다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분명히 이미 기도하고 얻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기다림이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주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할 때 잘 안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9.11 테러 옛날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국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충돌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출근 시간에 7시 59분, 8시 14분, 이 15분 간격으로 2대의 비행기가 와서 두 건물에 그대로 충돌해서 건물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집사님이 뉴욕에서 이렇게 이 무역센터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하는 수 없이 차를 길에 세우고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각을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인데 갑자기 그런 변을 당해서 이렇게 지각을 하게 돼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화장실에서 뱃속을 다 시원하게 비우고 다시 이렇게 운전을 해서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에 다 와가는데 갑자기 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가 그냥 도로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수신호를 하면서 차를 돌리라고, 다 유턴하라고 막 이렇게 신호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서 보니까 이 두 번째 비행기가 그 자기 앞에 있는 건물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하고 이것을 분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모르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철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철부지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열심히 하는데 철이 있는 철을 아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 철부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도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거둬야 될지를 모르고 수고롭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나침반이 없이 갈 바를 모르면서 열심히 그저 노만 저어가는 뱃사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유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카이로스를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카이로스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얻으려면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시간을 뒤집는 시간이라고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뒤집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어지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확보해 볼까 하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내 시간을 먼저 떼어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루 24시간을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다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물질도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먼저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10개를 내가 다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쉽지 않은데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 뒤편에 있는 그 시간을 관장하시는 그분께 내 시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안 그래도 시간이 없죠. 바쁘죠. 너무너무 바쁜데 하루가 24시간 아니라 하루가 한 30시간쯤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더 시간을 떼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시계를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자아를 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표를 뒤집어 엎기 바랍니다. 내 시계를 뒤집어 엎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계를 뒤집으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계를 뒤집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 시간 속으로 마구마구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삶의 시간 속으로 마구마구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접속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뒤집는 이 시간은 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유카이로스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이것은요, 내가 죄 많은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염치가 없고 뻔뻔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화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염치가 없지만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유카이로스를 내 인생에 부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카이로스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시간이 금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유카이로스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돈으로도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유카이로스의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접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뒤집는 시간, 내가 내 시계를 꺾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내 자아를 꺾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요청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시간을 뒤집는 그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카이로스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간을 뒤집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잘 통제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